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자들은 과거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현재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12장부터 지금까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원수도 있고요, 또 세상 정부에 대해 복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신자들은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신자답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해주실 날을 미리 내다보면서 현재를 신자답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 전반부까지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아멘. 자, 11절 보시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되겠죠. 이 시기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신자들이 과거에 예수님 믿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기 전이니까 아직 구원의 완성은 봤어요, 안 봤어요? 아직 못 보고 있는, 그죠? 그런 시기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이미와 아직의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미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뭔가 아직 제대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구나, 또 2% 부족한, 또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한 성격의 구원이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미와 아직의 구원의 시간을 살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기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보면 구원을 3종 시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말 성경에는 얻었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형이구나, 과거 시제구나 이랬는데, 원어랑 영어 성경 보면은 has, 그러니까 영생을 얻어 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시제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물론 이게 헬라어 시제로 현재 시제를 얘기하면서 미래에 반드시 발생할 일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언제 발생할 일입니까? 미래에 발생할 일이잖아요, 그죠? 미래 시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영어 성경 보니까 현재 완료, 현재 완료 그 성격이 과거에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3종 시제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부차적으로 더 설명드리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거는 뭐냐면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요. 그때에 정죄 선언, 지옥행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제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이와 같이 신자들은 이 땅에서 현재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얻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이 효력과 은혜를 실제 누리는 면에서는 약하죠. 우린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소유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병들어요? 병들지 않아요? 병들어요. 늙어요? 안 늙어요? 늙어요.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요. 가끔 제가 강변 산책할 때 휴대폰 뭐 이렇게 메시지 와서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뭐 할까요? 안경 일단 벗어요. 안경 벗고 이렇게 하면서 걸으면서 볼 때가 있어요. 늙어요. 그리고 죽어요. 이 땅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아직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속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구원의 완성 시간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발생할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은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 성격과 긴장 상태를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재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줄 믿고, 그죠? 그 시간이 점점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 다뤄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로마서가 기록한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하고 있고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그랬는데 2000년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입니까? 복음서 기록한 내용들, 베드로 후서, 또 요한계시록,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또 복음서 기자들, 예수님께서 금방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신약성경 기록된 이후로 지금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지금 재림 시간을 잘못 계산했거나 성경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제 일반대학 학부 동기가 있는데 1학년 때는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4학년 되니까 교회를 물어보니까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끊었어요. 끊었다는 거예요. 그 왜 끊었냐 그러니까 끊었다 그러니까 그러네. 교회를 끊었다. 예,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긴장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해놓고 몇 년 지났다고요? 2000년이 지났다. 아직도 안 오고 있다. 그럼 성경은 거짓말 아니냐? 2000년 동안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들어서 교회를 끊었다. 신앙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신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당황하는 그들은 그럴듯한 변명과 이유를 만들어내는데 사도들이 재림 날짜를 잘못 계산했다. 그들이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사자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앵무새처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럼 예수님이 잘못 안 겁니까? 재림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만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을 받아들이면 성경 말씀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의심할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무오한, 흠이 없는, 잘못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틀린 거죠. 자, 그럼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재림 날짜를 잘못 계산하거나 잘못된 확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창조부터 재림까지 모든 이걸 구속사 또는 구원의 역사 시간표라고 하는데 모든 시간표 중에 뭐만 하나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뭐만 남아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만 남아있습니다. 구원 역사 구약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훑어보면 창조 이루어졌죠. 인간의 타락, 노아의 심판, 아브라함을 부르심,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와 귀환, 그 구약 시대의 7가지 사건, 구원 역사의 큰 사건들이 이루어졌거든요. 신약 시대에는 3가지의 구원 역사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지상 사역, 그리고 성령님께서 교회에 강림하심. 9가지가 이루어졌어요. 뭐만 남았어요? 그리스도의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남아 있는 거예요.
성경의 시간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이 그런 힌트를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특별히 천년이 하루 같다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는 인류에게는 2000년 역사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에게는 며칠 지난 겁니까? 이틀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틀 지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날짜와 시간은 정해졌고 그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당시는 밤이 12시간, 낮 12시간 이렇게 계산했어요. 밤이 깊었다. 오늘날 우리가 밤이 깊었으니까 빨리 자라 이럴 때는 몇 시입니까? 밤 10시, 11시, 12시, 1시 그거잖아요. 밤이 깊었어. 그건 우리는 밤 12시 그거잖아요. 자정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밤이 깊다 이게 뭐냐면 다 지났다, 갈 때까지 갔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식으로 시간 계산하면 해가 아침 6시에 떠오르면 이미 밤 시간은 다 갔다, 갈 때까지 갔다. 그러면 약 몇 시쯤이에요? 5시, 새벽 5시. 밤이 깊고 이거는 한 새벽 5시쯤 됐다는 거예요. 낮이 가까웠으니, 이 낮을 아침이라고 하면 더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아침이 가까웠으니 그런 거죠. 그죠? 여기 낮이 가까웠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신자들의 구원의 완성의 날이 가까웠으니 그런 뜻입니다. 어릴 적 배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복음성가 부르면 최근에 믿으신 분들은 눈만 껌뻑이면서 도대체 무슨 노래였나 하는데, 그래도 가사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저 높은 우주의 천국, 이거 주일학교 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부른 노래인데, 저 높은 우주의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19, 8, 7, 6, 5,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 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이 노래의 이 강조 특징은 뭐냐면 숫자를 세는 거예요. 19, 8, 7, 6, 5, 넷 막 긴장되잖아요. 점점 점점 숫자가 내려가잖아요. 셋, 둘 구름 타고 지금 여러분 하나 남았어요. 하나. 셋, 둘. 하나 남았어요. 하나. 별로 반응이 안 좋네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기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시간,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고 밤 시간이 다 지났어요. 다 갈 때까지 갔어요.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호는 그럼 영적으로 깨어 있다. 그럼 뭡니까? 이제 부정적인 명령만 모아뒀는데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는데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할 때입니다. 어둠의 일을 옷을 벗듯 이제 벗어야 됩니다. 중단해라, 버려라, 그런 뜻이겠죠. 부정적인 명령과 권면들만 모아뒀는데요.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죠. 이 내용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치 밤을 보내고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본 파수꾼이 성내에 아직까지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면서 하는 말과 같죠. 이제 밤이 다 지났습니다. 깨어나세요. 잠잘 때 입었던 옷 그것을 벗고 이제 일하는 옷으로 바꿔 입고 일터로 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시조 중에 동창이 밝았느냐라는 시조가 있죠. 남구만 씨, 이름 남구만, 조선 숙종 때 영의정까지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계하니 이렇느냐. 제 너머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자, 뜻을 풀어보면 동쪽 하늘에 해가 이미 떴다. 노고질이 새 종달새죠. 종다리 새들이 지저귀고 있다. 소먹이는 아이는 아직 또 안 일어났느냐. 고개 넘어 이랑이 긴 밭을 언제 가려고 하느냐.
어떤 냉소적인 사람은 그 시를 딱 듣고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쉬우면 지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지. 양반이랍시고 지는 가만히 있고 아래 것들 막 일 시킬 생각만 한다. 오늘날 노동자들의 복지와 편의를 생각하는 시대에 별로 인기가 없는 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자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잠을 자야 할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한다는 것. 운유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잠자지 마라 깨어나라 그러면 24시간 눈 뜨고 깨어나, 그거 아니라 은유적인 거예요. 은유적인 거.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 보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자 그러잖아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은유적인 거. 어둠 속에서 밤 시간에 하는 거, 그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무슨 일입니까? 2절 보면 6가지 어둠의, 13절 보면 그 어둠의 일들을 예로 듭니다. 이제 2개씩 묶어서 본다면, 첫째는 방탕과 술 취함이죠. 방탕과 술 취함. 방탕을 얘기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 축제 때 술 마시고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왁자지껄 떠드는 그런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는 거. 술 취하는 것은 방탕의 대표적인 행동이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지나치게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에 집착하는 것인 거죠. 우리 남전도의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지인들과 친구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 친구들이 많은지 믿음의 친구들이 많은지.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질문 작성하는데 혹시 이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술 친구들, 그럴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술 친구를 만나면 마음이 편한지 아니면 교회 다니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면 마음이 편한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술 친구들 만나면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안식과 평안 막 임하고 술 마시면서 왁자지껄 떠들고 다른 사람들 좀 험담하는 즐거움도 갖고 절제하지 못하고 술 마신 힘을 빌어서 집에 와서 평소에는 아내에게 큰 소리 못 치다가 술의 힘을 빌어서 큰 소리 치고, 이게 습관이 됐고 익숙하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두움의 일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다운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형제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성찬식 할 때 포도주 마시면서 술 마시면서 만찬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가 자주 나는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절제가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 속에서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쾌제를 부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혼자 마셔야 될걸요. 그리고 밖에서, 예를 들면 교회 직분자가 교회 덕을 세워야 되는데 밖에서 뭐 한국 식당 이런 데서 막 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이거를 다른 옆방에 온 신앙이 약한 다른 성도가 보고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유머입니다. 10계명이 아니라 11번째 계명 들키지 말라.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집에서 마셔야 될걸요? 집에서 아내랑 같이 마시다가 아내가 또 술 안 좋아하면 또 아내의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집안 구석에서 몰래 마셔야 되고,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이제 보니까 또 애들 또 보는 앞에서 마시면 안 되니까 약간 그렇게 할걸요? 예전에 광저우 영사관에 국회의원 투표인가 무슨 대선 뭐 해서 해주에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가서 이제 투표하고 점심 때 광저우 영사관 근처에서 이제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게 됐어요. 이제 해주 팀들이 뭐 이게 해주 상공회 뭐 멤버들도 있고 뭐 근데 제 앞에 그 당시 상공회 임원분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낮에 식사 이제 주문하는데 술도 시키더라고요. 낮에 보통 저녁인 줄 알았는데 낮에 식사할 때도 술을 시키더라고요. 그럼 저한테도 목사님 한 잔 드시죠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문화를 잘 모르시는 분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일주일에 술자리 약속이 몇 번 정도 있습니까? 뭐 술을 뭐 자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유머스럽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술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한다는 거잖아요. 하루에 한 번밖에, 매일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3-4번 술자리 약속 있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라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방탕, 술 취향, 왜 거기에 빠져듭니까? 인생에 다른 재미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보면서, 교인들 보면서 참 재미없게 산다. 저 사람들은 1년 12달 52주 일요일마다 어디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교회당에 갇혀서 살고 있냐. 참 재미없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쁨, 즐거움, 평안, 이게 없으니까 뭡니까? 방탕과 술 취함으로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허무주의 아니면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거든요. 인생이 허무하니까 술잔 기울이고, 또 즐거우면 또 술잔 기울이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요일별 술 마시는 이유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월요일은 원래 마시는 날이래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너무 좋아. 발음 비슷하게 원래 마신대요. 원래 마시는 날. 화요일은 화끈하게 마시는 날, 수요일은 수시로 마시는 날, 목요일은 목구멍까지 차도록 마시는 날, 금요일은 금방 마시고 또 마시는 날, 토요일은 토하도록 마시는 날, 일요일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마시는 날. 말도 잘 만들어내요. 이게 여러분 어두움의 일이고 신앙 없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묶음은 음란과 호색이죠. 음란, 호색, 성적 방종 타락을 얘기하는 거죠. 호색, 색을 좋아한다. 한자식 성적 타락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역시 신앙이 없으면 인생 사는 게 재미없죠. 술 취하고 방탕에 빠지고 그 다음 손대는 게 뭐예요? 그 다음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음란과 호색이에요. 목요일날 자매님들 성경 공부 시간에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거든요. 산상수훈에 보면 사람이 음욕의 눈으로 여자를 쳐다보면 마음에 이미 가늠한 거고, 음행이라는 이유 없이, 그 당시는 이혼이 굉장히 쉽게 했기 때문에 아내가 음행하지도 않았는데 아내를 버리면 그 아내가 이제 다른 남자랑 재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내를 간음하게 만드는 거고, 그 아내와 결혼하는 또 다른 남자를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혼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 없이 이혼하는 그런 커플들을 이혼으로 보지 않아요. 여전히 결혼 관계 영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걸 공부할 때 제가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출장 가고 밖에서 활동할 때 성적으로 순결을 하고 있는지를 잘 관찰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된다. 그러자 어떤 자매님은 추적 앱을 위치 추적 앱을 깔아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 그거 남편에게 허락받고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자매님들이 이런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형제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가끔 설교를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두 전에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캄보디아로 기억합니다. 한국의 60대 중소기업 사업가가 라오반이죠. 캄보디아 여행 골프 이렇게 해서 거기 있는 현지 한국인 지인들과 골프도 치고 또 룸살롱에도 가고 막 그 현지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2차로 그 술집 아가씨 끼어가지고 호텔로 가라고 막 그렇게 하더래요. 그 호텔로 갔는데 아가씨 끼고 호텔 갔는데 설교 시간에 이상한 얘기, 하여튼 때마침 캄보디아 경찰이 알고 있다는 듯이 그 호텔방에 들이닥쳤고, 그래서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현지인 한국인들이 중간에서 협상을 했는데 100만 달러를 송금하면, 경찰들에게 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0대 그 중소기업 사업가가 10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1억? 10억인가요? 14억 정도? 그거를 보내줘가지고 해결한 거예요. 이 사업가는 한국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찜찜한 거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렇게 알아보니 현지 한국인들이랑 이제 그 캄보디아 경찰과 짜고 소위 셋업 범죄, 그거에 휘말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경찰에 신고했고 그들 중 일부는 잡고 일부는 도망간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주로 이전에는 필리핀에서 자주 발생한 사건인데 필리핀에 한국 경찰이 파견됐으니까 엄격하게 관리하니까 이제는 동남아시아로, 법이 비교적 약한 나라로 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범죄자들도 나쁘지만 음란과 호색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쉽게 취하는, 원인 제공하는 그 사람도 잘못된 거죠. 어두움의 일이죠. 어두움의 일. 세 번째 묶음은 다툼과 시기입니다. 이것 또한 어두움의 일에 속한 것입니다. 왜 다툽니까? 시기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이웃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더 우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남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꼴 보기 싫은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이런 목록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수준 낮은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이고 명예로운 직분, 백성들로부터 사랑받는 위치에 있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사울 왕을 망치게 했습니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백성들로부터 더 사랑받으니까 질투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의 후반부 대부분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14절 후반절에는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도모하다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프로스 미리 먼저, 노이아 그 노에오에서 나왔는데 미리 그러니까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계획하다, 생각하다. 미리 생각한다. 미리 계획한다. 그러니까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도 사람들이 미리 계획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서 그것을 숙성시키고 잘하게 하는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도 모자랄 판국에 술 취하고 방탕하는 일에 음란하고 호색하는 일에 시기하고 다투는 일을 오랫동안 꾸미고 계획하고 자라나게 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마리의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검은 개, 하얀 개가 있는데 어느 개가 주인을 더 따르고 더 주인을 사랑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답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먹이를 더 주는 개가 주인을 더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먹이를 더 줍니까? 무엇을 더 아끼고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세상의 일입니까? 낮에 속한 일입니까? 밤에 속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의 일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깨어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깨어 있다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명령만 모아두는데요. 신자들이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명령과 권면들만 따로 모아봤습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장히 행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 말씀에서 그림 언어, 이미지 언어들을 대조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잔다, 깬다, 그죠? 밤과 낮, 옷을 벗고 입어라, 이런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절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옷을 벗고 어떤 옷을 입으라고 어떤 옷을 입으라고 합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갑옷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로마서 6장에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할 때,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할 때 그 무기, 병기, 도구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옷에 적용하면 갑옷이 되는 거예요. 군인의 옷, 무장한 옷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에 완전 무장하는 것과 같은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기서 군사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 어둠의 일을 벗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신자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처가댁이 경북 울진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휴가잖아요. 가서 또 푹 자고 그러려고 하는데, 아침에 그 지역의 어느 이단 단체에서 봉구차로 와가지고 이게 가가호 2명씩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그 포교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아침 이렇게 해가지고 휴가를 즐겨야지 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되게 열심히 포교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살짝 좀 충격받았어요. 아, 이단들이 더 열심히구나. 우리는 뭡니까?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는데, 갑옷에 해당하는 교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거 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목록들이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거 가지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7절에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하고, 왼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거 하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영적 세계에는 신앙생활 영역에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 유혹의 불화살, 시험 들게 하고 어두움에 속한 일을 하라고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얻으신 승리의 은혜와 혜택 안에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주님 붙들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혹시 패배했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13절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낮에와 같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낮 시간이 이미 온 것처럼, 이미 주님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천국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은요, 초대교회 시대에 어거스틴이라는 30대 초반 젊은이를 회심하도록 만든 구절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릴 적 엄마랑 교회 다녔지만 청소년이 되고 다른 도시로 유학을 가면서 이제 교회를 좀 멀리 했어요. 철학자의 진리 탐구에 관한 글을 읽고 평생 진리를 추구해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 없이 진리 추구하니까요, 어거스틴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정욕은 불타서, 청년의 정욕은 불타서 계급 낮은 여자와 동거하고, 정식 결혼하지 않고 아들 하나 낳고, 또 열심히 학문에 열심히 해서 수사학 교사가 돼. 수사학이 말하는 기법, 웅변, 뭐 이런 수사학 이런 교수가 돼가지고 이태리 로마에서 활동하고, 그다음 나중에 밀라노까지 30대 초반 되면 밀라노에 갑니다. 30대 초에 엄마가 와요. 자기가 있는데 와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또 교회 다녀요. 이제 어거스틴도 교회 다니지만 목사의 설교를 수사학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뭐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어거스틴의 마음을 가난하게 합니다. 뭐냐 하면 진리를 탐구하고 추구한다 그러면서 계급 낮은 여자와 동거를 했는데, 엄마가 이제는 네가 결혼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여자를 내보내라. 내보내요. 그래서 좀 귀족 계급, 뭔가 이렇게 좀 명망이 있는 계급의 어떤 그런 집안의 딸과 이제 약혼을 하는데, 30대 초반인데 약혼녀가 14살이에요. 아무도 안 놀라네요. 14살이에요. 결혼 정년기 2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약혼했는데 2년 동안 어떻게 참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동거를 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탐구한다고 그러고, 사회적으로는 대학교 교수까지 되고 대학 교수처럼 되고, 그런데 자신의 육신의 정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죄책감이 몰려오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밀라노 집 정원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합창 소리 같은 게 들렸다 그래요. 톨레레게 이게 들고 읽어라, 이게 들고 읽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읽고 있던, 가끔 읽었던 바울 서신서 들고 읽었는데 그 지점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다고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읽고 어거스틴의 영적 현주소를 제대로 짚어주고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거든요. 그 말씀 앞에 어거스틴은 항복하고 회심한 사건입니다. 그의 고백록 책에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회심하고 중생하고 세례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불신자였다가 예수님 믿고 신자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오늘 9절 14절에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단연코 이 옷 입으라, 오늘 9절에서 옷 입으라, 이것은 신자로서의 성화의 삶을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자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고,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고,
주님을 본받아 살고 이런 거죠. 우리 한국 남자들은 군 제대하고 지금은 예비군 제도 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비군 다닐 때 5년이거든요. 제대 후 5년 동안 예비군 이제 군부대 가서 예비군 교육 받아야 했거든요. 신학생 때 전도사 시절에 예비군 교육 한 두어 번 나갔어요. 예, 두어 번. 근데 꽤 오래 했는데 부목사 할 때도 갔는데 하여튼 꽤 5년이 아닌가요? 하여튼 꽤 오래 했어요. 교회 가면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고 학교 가면 또 신학생 하고 여러분 또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예비군 가니까 어때요? 예비군 군복을 딱 입는 순간 교회에서 양복 입고 이렇게 전도사 이렇게 하다가 예비군 군복을 딱 입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모자를 삐뚤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삐뚤게 딱 쓰고 있고 반듯하게 서지 않아요. 전체 차려 그런데 짝다리 짚고 있고 손이 호주머니 들어가 있고 껌 씹고 있고 거기까지 저는 했는데 다른 예비군들 보니까 막 침 막 찍찍 뱉고 회사원들이거든요. 회사원들 양복 입고 하다가 옷 갈아입고 온 사람들인데 저 구석에서 벽에 동전 치면서 동전치기 있죠. 뭐 그런 거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있고 군복을 입혀 놓으니까 그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비군 교육 마치고 주말에 교회 사역하려고 양복 입고 교회당에 오면 반듯하게 행동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갑옷이에요. 갑옷. 영적 싸움터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하나님 아들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가 더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셨다면 우리의 명색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우리도 흉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흉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둘까지 셌어요. 19, 8, 7, 6, 5인데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둘까지 셌어요 지금. 이제 하나 땡 하면 이제 오시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신다고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으로 죽잖아요 우리가. 그죠?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거의 지나고 아침, 낮이 다가오고 있어요. 곧 우리는 빛 대신 주님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빛의 갑옷을 입고 이미 낮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접하시는 때를 사는 것처럼 어둠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